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두 번이나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갈릴리로 제자들이 갑니다. 몇 명이 갔는가? 그 2절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간 제자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세보니까 7명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11명이 남았는데 여기 7분이 지금 갈릴리로 왔으니까 4분이 남은 건데 그 4명의 제자는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이 왔어요. 갈릴리 제자들의 고향이 거의 다 갈릴리입니다. 자기 고향에 온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겁니다. 고향 하면 언제나 좀 느낌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 갈 때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추억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했던 그 일도 갈릴리에서 일어났고요. 갈릴리 해변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그것도 아마 제자들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거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일, 그것도 가버나움 갈릴리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서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오늘 말씀과 비슷한데 그런 일도 갈릴리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었을 때 그 예수님과 나눴던 그 많은 추억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도 기억했을 거고 그 자기들의 공생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갈릴리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옛날 고기 잡았던 그 일이 기억이 났는지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남이 자기 가면 지게 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지금 베드로가 가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왔는데 갈릴리 바다를 보는 순간 그리고 옛날에 살았던 어떤 그런 경험을 추억하는 순간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정말 갈릴리에 온 진짜 목적을 아마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출신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거의 다. 근데 지금 갈릴리 바다 뻔합니다. 뭐 갈릴리 바다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잡히고 어디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출신이 다 어부 출신인데 왜 못 잡았을까? 제 생각에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가 안 잡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고기가 안 잡히도록. 고기가 안 잡혀야 아마 제자들이 우리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온 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했을 거고 고기가 안 잡혀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아마 그런 여러 어떤 경험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기를 못 잡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처럼 지금 고기를 안 잡히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어떤 때는요, 일이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생애를 이렇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저도 많은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실패가 저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참 많았거든요. 시험에 떨어졌던 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던 일,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참 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는데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잘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요. 일이 다 잘 될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일이 어렵고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을 그냥 허용하신 거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겸손을 배우기도 하고 깨달음이 없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어려움도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다 들어보면요. 평범하게 잘 살아온 사람은 간증거리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정말 간증하고 높이는가? 고난 겪어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본 사람들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간증이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4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날이 새어갈 때에 지금 이제 동이 들 때 아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근데 애언의 말씀 제가 이렇게 시대소망 810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 그렇게 시대소망에 나와요. 시대소망 810페이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적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참 예수님 충실하게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아닌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그들을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참 그걸 누가 알까? 제자들도 몰랐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은데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언약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타작하는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4절 끝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그 4절 한번 끝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직 먼동이 환하게 트지 않아서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약간 달라서 알아보지 못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고기 잡는 그 일에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때 어렸을 때니까 데리고 유월절에 이제 참석했습니다. 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에?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시대소망 80페이지에 보니까 친구들과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다가 친구들하고 막 그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놀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가? 제가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죄 때문에 죄에 빠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에 너무 바빠서 일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자신을 이 시간에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안식일날 말고 평일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심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일에 바쁘다 보면 예수님 그냥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에 막 쫓아가다 보면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 음성을 어떻게 제가 들었냐면 너희에게 예수님 있느냐, 너희에게 예수님 계시냐.
예수님 계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고기가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너에게 예수님 계시냐? 고기가 없는 거는요, 괜찮아요. 다시 잡으면 되고요. 못 잡아도요, 고기 안 먹으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영생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서글픈 인생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매순간 점검하라고 증언해. 매순간. 고기가 없다고 대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는데요. 6절에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까? 왜? 에어넷신의 그 대답이 나오는데 배 오른편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에어넷신에 분명히 배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므로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구께요? 예수님께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 그물을 오늘 우리로 보면 내 인생의 그물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던져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에 그물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돈이 좀 잡히도록 돈에 그물을 던져요.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와 쾌락에도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그물을 누구에게 계속 던집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계속 그물을 던집니까? 예수님께 그물을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계셨기 때문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그물을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그물을 말이에요. 내 인생의 그물을. 어떤 사람은 막 그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물을 던져요. 막 자기 마음을 다 던지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거기다가 온 인생의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얻은 것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시기하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 뭐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내가 망가지잖아요. 내 심령이. 저는 그 모세 오경에 보면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이제 갚으라는 말씀 있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걸 그래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누가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많은데 왜 그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왜 그래 상대방이 너 한 대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때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립니까? 두 대, 세 대, 10대 때리니까. 인간의 그 악함을 아시고 그래 받은 것만큼만 너도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하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는 이제 한 막 3개, 4개 부러뜨리려고 막 더 그렇게 배로 갚는 게 그 인간의 그 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시대소망 811페이지 보니까 그 오른편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편이다. 왜 믿음의 편인가?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던지는 것은 믿음의 편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노독도를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쭉 그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무엘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세요. 내 인생의 그물을 예수님이 계신 그 믿음의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지금 제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내가 지금 어떤 직책을 맡고 있고 또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그 틀이 나를 어느 정도 지켜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일선에서 사역을 안 할 때 나의 그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때도 내가 정말 온 내 어떤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내가 그 내 인생을 다 마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때도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가서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요. 망가져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애국으로 선교사를 나가잖아요. 선교사 나갈 때는 너무 믿음 충만해서 막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데, 가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 망가진대요. 마음들이. 인간은 연약해요. 근데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끝까지 우리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은퇴하고도 그때도 믿음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인생을 끝나는 그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근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고기가 몇 마리 잡힌 겁니까? 11절 말씀 좀 보십시오.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가? 예, 11절 중간에 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어요. 뭐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배에 그렇게 가득 찬 걸 보니까 상당히 큰 고기가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갔던 한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가면 지금도 베드로 고기가 많더라고요. 베드로 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 고기를 잡았는데 한 이만한 게 이름이 베드로 고기인데 거기서 고기잡이를 많이 지금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어떤 모나미 볼펜인데 그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3이 모나미 볼펜에 숫자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모나미 볼펜 사장,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이 말씀 보고요.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고 하는 거를 오늘 지금 이 말씀 보고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 놨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 놨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 사업도 누가 축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죠. 또 하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던졌을 때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뭐라?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7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이제 마지막 읽고 끝내겠는데요. 7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이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시라! 그렇게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그냥 고기 잡다가 옷을 벗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입고는 그냥 바다로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려고. 베드로는 언제나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예? 자,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진다라고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어떻게 설명하신 거예요? 모르면 보겠습니다. 저기 마태복음 7장 24절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뭔지. 마태복음 7장 24절이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에?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뭐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밭, 그다음에 돌짝밭, 그다음 옥토 그렇게 네 가지 밭을 설명하는데 자, 좋은 땅 옥토는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옥토는요.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8장 15절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 옥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게 좋은 땅이래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 제가 요즘, 저도 이제 60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건강관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몸이 아프니까 내가 아픈 거는 고사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목사가 돼갖고 비실비실하고 아프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를 좀 건강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 건강을 좀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제 뭐 다른 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운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운동을 할 테니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요즘은 뭐 지압봉도 돌리고 발치기도 하고 또 시간 나면 또 1시간 걷기도 하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운동이 좋다고 하는 것 아무리 잘 알아도요. 운동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 내가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뭐 다 좋은 말씀 그렇게 머리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삶 속에서 지키지 않으면 제가 깨닫기를 그렇구나. 운동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들었으면 지켜야 돼요.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듣고 끝나버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 이야기하면서 뭐 돌짝밭, 길가, 뭐 가시덤불 이야기하면서 그거 다 설명한 거 아닙니까?
뭡니까? 가시덤불은요. 그냥 뭐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가시가 꽉 차 있으니까 크질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지금 밭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거든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지금 이게 지금 설교도요. 말씀을 다 지금 뿌리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건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내 안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저는 아침에 기도력 읽으면서 저는요, 기도력을 이제, 그 기도력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딱 3일치를 읽어요. 이제 오늘 읽고요. 어제 읽었던 한 번 읽고요. 또 내일치 읽어요. 3일치 읽습니다. 그래도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2번씩 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일. 그러면서 제가 콕 빠뜨리지 않고 했던 기도가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그냥 그 길가처럼 새들이 와서 그냥 탁 가져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에 마음이 뿌려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근데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잘 안 뿌려져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듣고 나서 뭐 하면은 또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는 기도를 내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애 가운데 실천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 밤새도록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다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자기 길로 다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건네시고 그리고 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꼭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매 순간 그렇게 물으시고, 어떤 일 앞에서도 한번 물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